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세기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지금으로 치자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의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없었어요. 불쌍한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지만 딱히 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장애 거린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는 너무 기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며 이리저리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남에게 의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오는 것도 스스로 올 수가 없어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불구였고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성전은 장애인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는 여태껏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정말 영혼마저 비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때 그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4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그의 그 가슴 아프고도 슬픈 인생의 문제가 단 10초도 안 되어서 완전 해결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권능이 많았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지위,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그에 관한 모든 것이 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이름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이고 지극히 높은 이름이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뭐 아무나 갖다 댄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가죠. 그리고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만 따라갔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를 하심으로 귀신을 제어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기념해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두 예외 없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보내주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 사람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된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진정된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가능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할 때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적을 행할 때에도 사용되었고 세례를 행할 때에도 사용되었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사용되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을 맺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제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이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소원의 표현인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다가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것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람에게 귀신이 들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몸도 망가집니다. 몸도 상하게 됩니다. 또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전적으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항력이 약해져서 각종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약물을 통해서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전격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병이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갈등을 합니다. 아니 분명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도 고쳐주시지 않는가? 혹시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가? 혹시 나의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닌가? 또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걸 보니까 혹시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하는 거죠. 신앙의 갈등. 그럼 여러분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그 신앙의 갈등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에 풍성하세요.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안진뱅이 말이죠. 장애인 그가 뭐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뜻,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여 여기에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선하시오니 아버지 그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신앙의 갈등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한 기도는 쉽게 응답을 받았죠. 하지만 막상 자신의 그 지병에 대해서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비문학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고침을 받은 것도 사실은 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장애인을 고쳐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랍고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우리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믿은 사람의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포함하면 뭐 10,000명이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은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도 있었던 겁니다. 이게 딱 맞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선한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어떤 때는 바로 즉각 고침을 받는 순간도 있고 어떤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가장 높은 이름이고 가장 소중한 이름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귀한 이름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소중한 이름,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내게 있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정말 낙심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고 새롭게 일어나서 힘차게 걷고 뛰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